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시고. 오늘은 불교 행사 중에서 가장 친근한 행사입니다. 백중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우람분나라고 하는 날이에요. 이제 인도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중국에서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왔죠. 근데 우람분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의미를 배워가시면서 남아있는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사시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왔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간단하게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 보시죠. 야구 보시면 수비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비 선수가 타자가 친 볼에 대해서 플레이를 잘 못해가지고 팔플레이 하려다가 이제 잘난 찰려다가 실수해가지고 진짜 안타가 나는 경우 그런 거 있죠. 거기 써놨죠. 범타 플라이를 판단력과 스피드 나빠서 난 플라이로 처리해서 근데 파인 플레이를 하는 타임 그게 이제 멋진 플레이를 하는 거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범타 플라이를 1번처럼 난 플라이로 처리해서 볼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실수하는 타임. 첫 번째는 이제 파인 플레이고 두 번째는 실수하는. 세 번째는 그냥 범타 플라이를 그냥 평범하게 여유 있게 처리하는 타임입니다. 어느 게 제일 좋겠어요? 어느 게? 아마 첫 번째가 경기를 관절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제일 아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제일 멋진 플레이일 거예요. 근데 선수나 같은 편에 있어서는 3번이 제일 좋습니다. 1번은 아주 안 좋다 그래요.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요거를 우리 인생 생활 방식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 목표를 높은 곳에 설정하고 일부러 자신을 궁지에 몰아놓고 노력을 거듭해 가지고 성공하는 타입 멋지죠? 1번하고 똑같습니다. 야구.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목표를 높은 곳에 두고 결국은 실패해버리는 타입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편안히 인생을 걸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야구의 우리 인생 생활 방식을 비교해서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자신은 어디에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처음에 1번에 있었습니다. 가지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공을 했지만 하여튼 1번처럼 아주 긴장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타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는 어떤 것이 중도냐? 예를 들면 알기 쉬워요. 이것도 이제 야구입니다. 타자가 투수 던지는 볼을 쳤는데 쳤긴 쳤어요. 근데 이것이 홈런인지 프라이 아웃인지 긴가민가해요. 치긴 쳤는데 잘 맞았는데 야 이게 2루타인가 3루타인가 홈런인가 그냥 타자가 치고 나서 열심히 1루 베이스를 돌아서 2루 베이스까지 갔는데 2루 베이스에 도착을 하니까 홈런입니다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3루 베이스부터는 2루 베이스부터 3루 베이스까지는 천천히 세레모니 뭐지를 하면서 여유 있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3루 베이스에서 홈 베이스까지는 아주 더 여유롭게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 지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10대, 20대, 30대까지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40대까지도. 근데 지금 50대, 60대, 70대 이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유를 부리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중세 철학가 프랑스의 누구죠? 루소. 너는 50대의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까? 50대 탐욕이라 했는데 저는 50대 지나서 60대인데
탐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50대, 60대 이제 다 늙었는데 말 그대로 꼰대라고 불리우는 나이인데 무슨 탐욕이 있어.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갔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뭐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근데 루소는 탐욕이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떴습니다. 아, 탐욕이 맞구나. 제가 60살 넘었는데 여자의 눈이 가고 돈의 눈이 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체력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마음만은 왕성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명예 지위도 얻고 싶고 이쁜 여자도 얻고 싶고 외제차도 타고 싶고 그리고 지위도 얻고 싶고 엄청 탐욕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어떠세요? 프랑스 루소가 하는 말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아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와가지고 사실은 50대, 60대, 70대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과거 내가 이랬는데 옛날만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에 대해서 그냥 불만을 가지고 항상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허세를 부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말이 많아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왜? 인생에는 여생이 없거든요. 10대, 20대, 60대, 70대 다 인생에 가치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고 불교에서 말했습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이에요. 하여튼 인생의 생활 방식을 야구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신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짚어보세요. 저는 3개 다 있습니다. 근데 3번째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불교를 배워서. 야, 그냥 주어진 대로 가자. 그래서 오늘은 우람분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서두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째 우람분나 백중이라 합니다. 백중이 어떤 날이에요? 백중에 관한 그 유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련존자에 비롯했습니다.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는 상당히 부자였어요.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욕심도 많아요. 그리고 목련존자를 대단히 사랑했고 목련존자가 출가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했겠습니까? 안 된다. 너는 출가하면 안 된다. 이 재산을 어떻게 하겠니? 출가하지 마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출가해야겠습니다. 하고 사립을 하고 목련존자 같이 출가를 했죠.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창고 하나에 재물을 남겨놨습니다. 혹시 못 몰라서. 저도 출가해서 10년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양복 구두를 옷장에다 남겨놨다 해요.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10년이 지나니까 그때는 포기하고 다 줬다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목련존자가 이제 수행을 거듭하고 아주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남에게 베풀기도 잘해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나 하고 이제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래서 되돌아봤습니다. 신통역으로 딱 산매에 들어가서 천상에 계실 줄 알고 천상을 둘러봤더니 안 계신 거예요. 인간계도 아수라계도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야, 왜 안 계시지? 어디 가신다? 화장실 가셨나?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있는 사막도 지옥 아기 축생을 돌아보니까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옥계에 계시다는데 지옥계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귀계에 빠져 계신 거예요. 아귀 아시죠? 머리는 저처럼 이렇게 크고 목은 바늘구멍하고 배는 뿔룩 나왔고 빼빼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배만 뿔룩 나왔습니다. 헛배죠. 어머니가 계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신통역으로 음식물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불로 변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신통제일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어머니를 구제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대의 어머니는 죄가 너무 깊어서 그대의 힘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 7월 15일 오늘입니다. 대중 스님들에게 백미오약을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해제하는 날 하한과 해제입니다. 오늘이 대중 공양을 올라 스님들께 그것으로서 어머니는 구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그 좋은 어머니가 왜 악육에 빠졌냐고요. 악의는 나만 내 자식만 내 것만 하는 겁니다. 남은 관계없이 자기 친한 식구들만.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의에 빠진 거예요. 근데 목련준조와 신통재림도 못 구제해요. 결국은 뭘로 구제했습니까? 보시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대중공양입니다. 되도록이면 술 사주고, 되도록이면 남에게 베풀어주고, 되도록이면 손해보고, 잘 될 때는 벌어서 남에게 베풀고, 안 돼도 안 되는 거구나. 손해보자. 손해를 다른 말로 보시입니다. 손해봤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대신 남이 이익을 받거든요. 보시했다. 이게 바로 보시의 생각이에요. 오늘 많이 좀 대중공양 좀 하고 가세요. 절에 가서 얻어먹고만 가지 마시고, 아니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주위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좀 100% 인생을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목련존자가 깨달음이 또 온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악유에 빠졌나 그러죠. 알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내가 자식으로 없었으면 어머니가 악유에 빠질 수 없단 말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악유에 빠진 거. 좋은 어머니가 너무 자기 자신만 챙기지 마세요. 불교 수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개적인 수행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수행력이 높아지면 깨달음이 옵니다. 남을 위해서 하자. 이제부터 내 일이 먼저 아니다. 남의 일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보살이에요. 보살마살이죠. 그 정도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 일이 먼저잖아. 남의 일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서 있는 부처님을 좋아해요. 앉아있는 부처님은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다리도 저리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중생구제하기가. 서 있는 부처님은 그냥 가는 거예요. 택배처럼. 근데 보살님들은 불교를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되는, 나만 좋은 불교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그래가지고 불교를 배웠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그걸 깨닫는 날이에요. 목련존자가 깨달아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람분나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인데 이걸 중국말로 번역하면 도현입니다. 도자는 뒤집어질 도자예요. 현자는 매달릴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게 우리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매달려서 박쥐처럼 사물을 보는 걸 도현이라 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사물을 봅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내 입장에서 먼저입니다.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그건 도현입니다. 그럼 도현을 만드는 정견이거든요. 바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건 남의 입장 먼저입니다. 남에게 먼저 베푸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거다. 남이 나를 도와주니까 나도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예요. 근데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먼저지만 내가 먼저 하는 거는 결국 내가 힘을 키워야지만 남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근데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거는 남을 위해서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내를, 자식을,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기부했잖아요. 전부 기부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누가 그렇게 돈을 많이 기부했습니까?
아직 문화의식이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를 배웠다는 사람들도 많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긴 계신데. 그래서 오늘이 하한거 해제일, 자자일입니다. 혹시 이 말 아십니까? 자자포살. 자자는 자기 스스로 허물을 얘기하고 남에게 어드바이스를 받는 날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아, 이거 참 내가 실수했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가르침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이 자기 허물을 얘기하면 승질 나가지고 눈은 그냥 탁 찢어지고 코는 벌렁벌렁하고 쌕쌕거리고 화났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최고입니다. 그런 수행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백중 을암분나 오늘은 그날이에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날이에요. 내 스스로 내 허물을 드러냈고 남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날입니다. 이게 자자일입니다. 자자 한자로 보세요. 스스로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셔야죠. 얼마나 이뻐요. 저 잘못했어요. 오늘 내가 참 내 마음대로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너 잘못했어 하면서 승질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못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그래 너 잘못했어 하면 또 승질을 냅니다. 자, 심리 이상하죠. 거기까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없애는 걸 아공이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거 공. 그 다음에 나아가서 법공입니다. 인공. 네, 상대가 어떻게 해도 관계없이 그것까지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부공. 다 비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가요. 근데 한 번은 걸립니다. 두 번도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다음날은 풀어집니다. 걸리는 거 없어요. 아실 겁니다. 제 성격이 어떤가. 제 수행력이 어떤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죠. 이제 정견. 거꾸로 매달아서 보는 도견에서 정견을 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러 심야도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우리는 불교 신도니까 불교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숲속에서 이제 참선하고 계셨는데 청년 30명이 야외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명이 장가를 안 가서 파트너를 구해야 되니까 유녀 돈을 주고 여자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대동하고 30명 무리에 끼웠습니다. 들에서 야외를 하는데 유녀가 야외에 하는 틈을 타서 그 부잣집 총각, 부잣집 자식들 돈을 다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아주 이제 찾으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찾으러 다니면서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계신 부처님을 발견했어요. 묻죠. 수행자시여, 혹시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여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돈을 찾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 그랬습니다.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저 같으면 돈 찾는 게 중요할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혈안이 돼서. 돈은 생명 다음에요. 돈 딱 놓고 보면요. 그 사람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의 관계에 얽혀보세요. 딱 본심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그냥 평소에는 너무 좋았던 사람이 이해관계에 얽혀버리면 희한하게 그 사람 성격이 나와요. 아시죠? 근데 그 청년들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그러면 앉아보라. 자신을 찾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거기까지입니다. 자신을 찾는 법은 어떤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저 총각이라 승질이 급합니다.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좀 천천히 하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말도 꼬이고, 말도 버벅거리고 그랬습니다. 다 익힐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고쳐야 되는데, 참, 오랫동안 습관을 익힌 그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60 넘어서도 노력을 합니다. 천천히 하려고.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프론트 사우턴 해가지고 그대 자신을 알라 했습니다. 이거 뭐겠어요? 델폰 신전 앞에 있는 병구입니다. 네, 소크라테스 얘기했습니다. 그대 자신 알라. 그대 자신, 내 자신은 누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 얘기하니까 나는 어느 대학 나왔고 누구랑 살고 지금 누구 어느 집에서 몇 평에 내 자식 남녀를 두고 사는 납니다. 그는 자기의 부속물입니다. 자기 신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였습니까? 그거를 찾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람분나 백중이 이런 날이에요. 사실은 조상천도는 그 다음입니다.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맨날 자신 잃잖아요. 돈에 잃고 여자에 잃고 명예에 잃고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자신 잃어버리고 승질내고 자기를 또 내설하다가 또 승질내고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뭐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신, 탁월한 자기 자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자기 자신이 자신입니다. 지금 어떤 걸 해도 자기 자신이 체험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뭐 노숙자라도 노숙자인 내 자신. 아, 이게 인연이다. 노숙자는 나는 훌륭하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오늘 그날입니다. 그 다음에 좀 개팍한 선사 얘기하죠. 임재선사의 일무이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위가 없는 진실한 인간. 근데 요거는 설명이 필요해서 그 임재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임재선사가 법당에 올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살아있는 육체 위에 세간의 격의를 갖지 않는 진실한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감각기관, 오호관에서 출입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것을 분명히 모르는 자는 보라, 보라, 잘 봐라 겁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세간적인 격의를 갖지 않는 진실한 인간은 무엇입니까? 선사는 기뻐했죠. 야, 제가 저 동문 나오니까 말하고 나오니까 알고 있겠구나 했는데 그 스님을 멱살 잡으면서 말해봐 말해봐 하니까 이 스님이 말을 안 하고 멈칫멈칫거렸어요. 선사들은 괴팍합니다. 그래서 선사 흉내를 내서 말이 조금 돌직구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못 받아요. 근데 공부가 되면은 맞는 말이거든요. 야구 보세요. 스트라이크. 직구입니다. 직구도 받아야 되고 변화구도 드롭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딱 직구 오면 못 받아요. 아이고 아파라 합니다. 이걸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못 받아요? 진실한 자기를 모르니까 못 받아.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어떤데, 내 승질은 얼마나 더러운데 나에게 질렀어?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공이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 돼. 그 사람 거니까. 밖에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밖에 걸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견해하는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받아요. 이 얼굴이 커졌잖아. 항상 받다 보니까. 뒤로도 받다 보니까 뒤통수 납작하잖아요. 왜 또 웃어요? 앞뒤로 납작이에요. 호박처럼. 근데 뒤통수 납작한 사람이 승질 더럽습니다. 승질 들어오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승질 들어오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성질 더러우니까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성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의지박약이에요. 정말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까칠한 사람이 좋아요. 분명한 건 남에게 실수 안 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은 더 익어지면 외유내강이 됩니다. 남에겐 부드럽고 자기는 완전히 강철이에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죠. 스펀지 보세요. 다 받아들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는 아시죠? 심리학자입니다. 3대 심리학자 있죠? 칼 융, 프로이드, 그 다음에 아들러입니다. 요즘에 와서 아들러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로 인해가지고 근래 아들러 심리학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러는 참 친근해요. 알기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하고 칼 융은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러는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러가 얘기한 거 모든 고민의 배경에는 인간관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쉽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들러가 인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전부 인연에 있습니다. 인연. 근데 가장 기본은 인간관계예요.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기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직장, 부하의 관계, 거래처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전부 인간관계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 중심을 강하니까 그래요. 자기 중심을 먼저 가치관을 내려놓으니까. 자기 잣대를 먼저 딱 눈앞에 놓으니까. 자기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맞을 때가 있는데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 상대 눈을 보라 그래요. 자기의 눈을 보되 충돌이 되면 소리가 나면 상대 눈을 먼저 봐라. 두 번째, 상대의 귀로 들어라. 세 번째, 상대가 느끼듯이 느껴라. 항상 상대 입장이 되보라는 얘기입니다. 남편 입장 돼보고. 근데 열받아요. 남편 입장 돼보면 손해보거든요. 철없는 남편이라. 근데 남편이 소중하면은 남편의 입장에 돼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해결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쭉 나왔죠. 상대가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거듭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의 마음을 통하게 할 수 있으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된대요. 상대의 입장에 있어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을 습관을 한다. 타인의 괴로움이나 고민은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민을 생각한다. 자신과 상대는 사물의 견해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상대의 가치관을 통해서 생각하면 상대의 마음이 보이게 된다. 세대 간 갭은 상상하는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상의 나를 펴보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 치고 주위에 사람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 상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다. 협력해 가는 것으로 인간관계의 유대가 깊어진다. 내 마음대로 하기 쉽기 때문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목표 달성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고가 생겨요. 괴롭습니다. 근데 바깥 세계의 현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현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꼭 미운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증해보라고 했죠. 이쁜 사람은 내 눈앞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애별일고라 했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 꼭 미운 사람이 나타나요. 꼭 우리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꼭 미운 사람이 옵니다. 미운 사람이라고 하는 현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운 사람을 봐야 되겠어요? 답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보는 미운 사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게 미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미운 사람인데 내가 볼 때 근데 저 사람은 내 앞에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좋다는 거거든요. 내가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미우면 내 앞에 안 나타나요. 그 사람도 내가 싫으니까 그냥 떠나버릴 겁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밉게 봤을 뿐이지 그 사람은 미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내 옆에 온 거야. 이렇게 견해를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순간 고가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고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 고를 갖다가 내가 견해를 바꿈으로써 고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가 아니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가 되는 거지. 그럼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돼요. 아니야, 내가 마음을 바꿔서 상대를 어떻게 보나, 현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사람은 다 자신의 음식물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것만을 호소하고 있지만 타인도 굶주리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태감 스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상대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요즘에 너무 좋아요. 지금 11년 됐는데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뭐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갖다가 무너지지 않게끔 생각해 있다는 게 보여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현상으로, 물질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내가 좋다고만 생각합니까? 눈짓으로 아 좋아요 하지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당신 좋아요 하고 선물해 주죠. 말도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견해를 오늘 하는 날인데 이런 견해를 하면 행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행복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심리학자 행복의 조건은 세 가지라 했습니다. 돈, 건강, 가족의 화목. 근데 세 가지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불교신자는 있어요. 왜? 자기가 지금 현재 이 순간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고맙다 라고 생각하면 행복입니다. 근데 또 행복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속이 되는 행복이 있고 지속이 안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지속이 안 되는 행복 들어볼까요? 자, 차 사고 싶은데 차를 샀습니다. 아, 진짜 행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데이트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는 오래 안 갑니다. 한순간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이어지려면 자기 순간 욕심이 또 생깁니다. 차를 샀으니까 그 다음 뭐 사야 돼요? 뭐 사야겠습니까? 양복 사야죠. 구두 사야죠. 차 샀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애인이랑 또 드라이브 해야지.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뭐 그 순간 행복은 없어집니다. 뭐 지속되는 행복은 뭐겠어요? 객관세계에는 관계없습니다. 차 관계없어. 돈 관계없어. 남편 어디 관계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 현재에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이게 바로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행복입니다. 영원히 행복이에요. 아, 내 돈이 없습니다. 좀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도도 많아지면 좋겠어요. 건강하니까 뭐 건강은 됐고. 없는 것만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갖고 싶은 게 밖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아, 이왕이면 또 애인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외로우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이루어집니다. 돈도 안 들어오고 자동차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살 수 없고 애인도 하나 구했으면 좋겠는데 늙어가지고 이제 여자도 안 오고 신도도 많았으면 좋은데 신도도 없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주세요 부처님께서. 불행해요 저는. 그죠? 현실적으로 객관계의 세계가 나한테 안 오니까. 신도가 저한테 자동차 하나 사줬습니다. 서울에는 그런 신도가 많다는데 저는 그런 신도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하나 사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자동차 없으면 어때? 또 애인이 없으면 어때?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어때? 지금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자동차 없으면 어때? 자전거가 있는데. 애인 없으면 어때? 우리 신도들 많은데 애인 사먹으면 되지. 우리 신도들 맨날 반찬 갖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없는 것에 대해서만 아이고 이것도 있었으면 저것도 있었으면 이렇게 바라는 그 스님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공부했기 때문에 한순간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싶어요. 왜?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삶을 보고 있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왜? 출가해가지고 산 쪽에 있는 스님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우리 신도가 외제 갖고 오면 야 저것도 나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생각해요. 야 나한테 주고 하면 어떨까. 그 순간 그럽니다. 이놈아 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자전거로 만족해. 자전거로 2다리로 만족해.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떠세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람분나 깨닫는 날이에요. 내 자신을 잘못 살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항상 남의 것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그 자신도 있지만 그 자신을 깨닫는 날이 오늘입니다. 자자히. 그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미안합니다. 내가 그냥 눈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구조 보세요. 눈은 앞에만 보게 돼 있어요. 구조가. 뒤 못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반만 뜨고 있잖아요. 반환이랍니다. 반은 밖에 보고 반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반 보아요. 아우 이쁜 여자, 아우 좋은 차, 아유 참 저렇게 살고 싶으면 좋은데, 아유 맛있는 거. 맨날 텔레비 보니까 먹방해요. 먹방하면 아우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럽니다. 눈이 보고 귀로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눈을 돌려서 보라 합니다. 귀도 돌려서 들어라 합니다. 이 자신의 소리를 들으라. 이게 진실한 자신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광반조라는 것이 눈을 돌려서 이 자신을 보고 진실한 자신,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를 해라 하고, 반문 공부는 돌려서 들으라 그러죠.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부처님 소리로 돌려서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날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조상은 천도가 되지 않을 뿐더러 저 세상에서 부모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아직까지 그러냐 슬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넓게는 내 자신의 인연이 영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불법수 삼보에 참여도 못하고 불법수 삼보를 공경도 못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듣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항상 보면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법수 삼보를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교 신도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에 와도 공부를 해도 말하는 거, 삶을 보는 거, 생활 방식이 그런 사람은 불법수 삼보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법수 삼보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10년, 20년 공부해도 부처님 가르침이 몸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자기 계산을 해보고 타산이 안 맞으면 개종을 하거나 불교 신앙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해 계산해서 이해 계산이 안 맞으면
타산적으로. 근데 진짜 공부한 사람은 타산적이보다는 타산적이 아닙니다. 인연이니까 내가 손해봐도 상대를 위한다면 불교를 전해야 되겠다. 내 말과 행동으로, 내 생활 방식으로. 이게 바로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남에게 베풀려고 해요. 물질적으로나 관계하면서도 상대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고, 상대 얘기를 들을 땐 듣고, 항상 조화를 이룹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참 좋아하죠. 그럼 다 아시는 거죠. 그런 사람 주위에는 항상 웃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 항상 부드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단 조상 천도하는데 금강경 독성할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거는 내 자신을 위한 것도 하지만 넓게 생각한다면 자기 하는 거 보세요. 좀 남을 위한 거잖아. 돈을 번다는 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돈을 버는 것도 남을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하는 거 남을 위한 거 아니에요. 전부 남을 위한 거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것도 그 돈을 번 거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럼 베푼 만큼 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또 움켜쥐고 있으니까 얼굴에 써 있습니다. 탐욕, 교만, 승깔, 더러움 써 있습니다. 이거는 타고난 얼굴이 잘나고 못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러니까 연륜의 주름살이냐 지혜의 주름살이냐 그 다릅니다. 후하게 보입니다. 항상 보면 말은 분명해도 그 사람 말과 그 사람 인품 그 사람 분위기에는 항상 부드러움이 있어요. 우리 신도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렇죠?